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8쪽, 379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긴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과 박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의 역사 역시 한때는 타 종교를 핍박하고 또 박해한 부끄러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 역사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때로는 무슬림 국가나 힌두교 국가로부터 핍박과 박해 중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후 로마 시대에 급속하게 확장되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서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로마인들은 정복지의 사람들을 동화시켜서 로마 제국에 충성하게 할 만큼 그런 관대하고 온화한 정책을 쓴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모질게 핍박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 또 정치적 그런 종교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원인인데, 기독교의 우상숭배 거부, 또 우상숭배가 바탕이 된 로마 사회와 관습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그 배타성 때문에 로마 대중들의 혐오감이 되었고, 그리고 또 잘못된 소문과 오해로 인한 그런 원인을 통해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둘째는 정치적 원인인데, 두 차례 유대인들이 반란과 봉기를 함으로 인해서 유대인에 대한 로마인들의 적개심이 기독교인들에게 전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의 황제 숭배 거부로 인하여 반로마적 집단으로 인식된 것이 또 핍박의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 원인인데, 이 혼합주의적 로마 제국 종교, 그러니까 이제 다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그 유일 신앙과의 대립에서 또 핍박의 요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는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 직후 민심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자 유대교의 한 분파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년까지는 산발적 박해가 있었습니다마는 250년 데키우스 황제에 이르러 대대적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외부에 이제 고투족의 침입이라든지 빈벌한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사회 불안의 요인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굶주린 맹수의 먹이로 원형 경기장에 내어 던져지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후 근대 산업 사회에서 나타난 무신론자들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또 완전히 말살하려고 하는,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하는 저들의 정책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오늘날과 같이 헌법에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독교를 압박하고 자신들의 권력 아래에 두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압박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힘들게 하는 그런 사회 문화적 분위기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같은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불편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여러 측면에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똑똑하고 잘난,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부메랑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손해보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매우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속 좁은 집단으로 부정적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또 유흥시설에 출입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친하기 어렵고 매우 배타적인 집단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들 모임에서 배제시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게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게토라고 하는 것은 소수 인종이나 소수 민족 또 소수 종교 집단이 거주하는 도시 안에 한 구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기에 유럽에서 설치한 유대인 강제 거주 지역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이제 한인들이 주로 이제 한인들 중심으로 또 이렇게 커뮤니티를,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래 듣는 이야기는 그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커뮤니티 안에만 살기 때문에 미국 주류 사회에 진출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선을 긋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서지 않고 그들이 우리에게 나올 때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는 매우 폐쇄된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바다에 있는 섬과 같이 게토 집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저 우리 믿는 자들만이 모여 함께 잘 살자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우리 한때 유행어처럼 지구를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땅까지로 복음을 증거할 그런 이유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다른 차원의 삶의 본이 보여줘야 하고 또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미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오히려 전도의 장애물이 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동화되어 우리 자신이 과거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불신앙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에 세상적으로 보면 마치 바보처럼 우리가 왜 이기적인 세상에서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2절에 가보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의 종교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성경 지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삶 가운데서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우리의 행위가 분리된 것입니다. 그 괴리감이 크지 않으면 또 적당히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이 괴리감이 너무 커서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실망하고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 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늘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또 성화되어 가야 할 존재,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을 통제하고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정욕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정욕을 쫓아 살면 정욕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오늘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냉혹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그 죄를 부각시키고 또 악행을 한다고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런 부정적 시각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때로는 바보처럼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정말 무지해서 몰라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여유 있는 마음, 또 넉넉한 마음, 부요한 마음으로 선을 베풉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흔히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려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 교사가 율법의 핵심을 잘 정리해서 말하죠.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율법 교사가 거기서 그냥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를 또 옳게 나타내 보이려고 또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유대인이겠죠,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을 벗기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 길을 제사장이 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만, 제사장이 혹시 자기도 그런 위험에 빠질까 봐 강도 만난 사람들을 내어버리고 그냥 도망쳤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또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똑같이 그 위험을 피하려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여러 가지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제 나귀에 실어서
그리고 숙소에 가서 그를 맡기고 그를 치료하고 다시 그가 돌아올 때 부족한 돈이 있다면 더 지불하겠노라고 이렇게까지 하고 선을 베푸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만 이 율법 교사가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웃에 가까이 살기 때문에 그가 참된 이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선을 베푸는 자가 참된 이웃임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이 위험에 처할 줄 알면서도 위기에 처한 사람 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이 육신적 욕망을 제어하고 말씀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선을 베풀어야 할 중요한 이유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 세속적 세상에서는 권세와 위기의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권세와 위기의 질서 가운데서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세상의 체제와 권위와 질서 아래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엄연히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으로 인하여 불법과 불의와 죄악이 난무하는 그런 곳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선행을 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를 봐야 하고 때로는 이용을 당하기도 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작정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적 방법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적 방법으로 세상을 대응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모략과 술수와 속임수와 거짓 같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비록 세상은 불법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사울 왕을 버리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긴 세월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쫓기는 가운데서도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 왕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울 왕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윗이 하윌라라고 하는 산에 피신해 있을 때 사울 왕이 이것을 알고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고자 진을 쳤습니다. 그 밤에 놀랍게도 다윗이 사울 왕이 잠든 진으로 잠입하게 되었는데
사울 왕 주변에 많은 군사들이 있었지만 모두 잠든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때 함께 간 아비새 장군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계속 쫓겨다닐 것이고 언제까지 쫓겨다니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을 처단할 아주 그런 절호의 기회를 다윗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을 처단하고 나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울 왕을 살려준 이후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쫓기며 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블레셋까지 피난을 가야 했고 블레셋에서 자기 생명을 구걸하는 그런 처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가 끝내 세상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고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현재 다윗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고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굳이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불합리하고 불의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울 왕의 권세 아래 긴 도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뜻과 의견이 종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일이 오직 주인에 의해서 결정될 뿐이고 종은 그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그런 불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만 따를 뿐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외에 일어날 어떤 일이든지 그가 전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권세 앞에서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며 또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로 악을 행하는 구실로 삼지 않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 권력자를 존대하며 선행을 베풀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고난 중에서도 항상 모든 이들에게 선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당한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긴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들 중에는 선량하고 너그러운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는 까다로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비록 이런 까다로운 주인이라 할지라도 또 그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괴로움을 참으며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아름다운 일, 헬라어 원어로는 은혜로운 일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단순히 문제를 복잡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순응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당하는 일이 불의한 일이고 부당한 고난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 당하는 중에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선을 베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당할 때 초점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맞춥니다. 이것이 사람과 관계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오늘 바로 2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여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고난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셨습니다. 왜요? 인간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인간을 죄 가운데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을 대신하여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2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너희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앞에 부탁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서 선을 행하는 우리의 완전한 표본, 모범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큰 그런 도전이 안 된다면 또 성경에 그만한 인물이 없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제들로부터 팔려 결국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성경에 보면 그가 원망하거나 보복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 여신이 되었을 때 기근 때문에 그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총리 대신 된 요셉을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들과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제들을 위로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혹시 형제들이 요셉이 이제 정말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그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가 했던 말 그대로 다시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제는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돌보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히브리 민족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스데반 역시 그가 돌에 맞아 무릎 꿇어 죽어가고 있으면서 그가 크게 소리질러 이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순교당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서 증인을 썼던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인생들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기 전 우리 과거의 옛사람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깨뜨렸고 우상 숭배와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 사망 중에 거하였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던 그런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쫓아서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은 세상을 쫓아 살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부당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역시 때로는 부당한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 중에서 선을 행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비록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선을 베풀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임을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지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고난 중에서 고난만 그냥 당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선을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사명이요 또 이를 통해서 놀라운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을 베푸는 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선을 베푸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고난 중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 마지막까지 선을 베풀며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